매주 어떤 분이 또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올려드릴까, 또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늘 기대가 돼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늘 기대가 됐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영광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백선영 지휘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지도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까 교회 소식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위해서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더불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천하고 정말로 누추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지만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고, 특별히 부활주일날, 이 사순절의 클라이막스인 부활주일에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이제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러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른 것처럼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시몬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몬은 그가 밤이 새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는 다시금 선착장으로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이 시몬은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또 그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동무들과 함께, 같은 동업자들과 함께 수고했지만 그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래도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에서 꽤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에 의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의 어깨를 더 축 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당시에 평범했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보통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요단강까지 가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텐데 그 메시아의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려고 했던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몬은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정치인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재벌이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바른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다들 애국자세요. 아유, 제가 어떻게 애국자입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처럼 식민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전쟁 때만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그러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릴 때만 애국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자가방역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이런 문구들을 쉽게 봐요. 우리는 내 한 사람이 내 스스로 자가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나 한 사람이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애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애국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심히 자가방역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는 빨리 종식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이든 사업하시는 분이든 학생이든 또 가정주부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애국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평범한 한 사람이었고 또 진리를 갈구했던 시몬, 애국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식민지로부터 자유케 될 것인가를 추구했던 시몬이 그의 삶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비하여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시몬은 그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시몬은 그가 한 사람의 어부로서 그는 자기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을 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1분 1초를 놓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의 흐름을 보고 또 물고기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그는 열심히 거무질을 하고 그물질을 하고 또 그는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수고에 반비례하여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의 경우처럼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밤을 새워 애썼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만선은 아니어도 물고기를 어느 정도 잡았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배를 좀 타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또 그 배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떼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이야 어선들도 굉장히 첨단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면 바로 급속 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급속 냉동의 기술도 없었고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냉동시키는 얼음을 구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그날 잡은 거 바로 시장에 가서 팔아서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주님에게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배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시몬은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실망스럽고 그에게 절망스러운 것 같았으나 그에게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는 시몬의 배만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절반을 채운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어떤 배는 3분의 1을 채운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의 경험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셨고 베드로의 그 수고도 아무런 열매가 없게 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수고했고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고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다면 거기에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고 특별히 시몬의 배를 시몬에게 오셔서 시몬의 배를 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비록 그가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배를 내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의 시몬의 심령처럼 시몬의 상황처럼 나는 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왜 이래? 라고 절망하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수고에 반해서 결과가 없는 그것은 그냥 결과가 없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은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그의 배를 빌리시고 그의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잠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물도 씻었어요. 또 경험도 많았어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라고 그는 이제는 단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깊은 데로 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일은 이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또 일반적 상식에 의하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시몬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 애쓰고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만이 아니라 나의 그 동업자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만 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여기에 던져보고 저기에 던져보고 샅샅이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셔서 가서 배를 타시고 야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시몬의 배를 타시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1번 30분, 2번 1시간, 3번 1시간 반, 4번 2시간, 5번 3시간 이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볼 때 어느 정도, 어느 시간의 정도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배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는 미니멈이고 한 2시간 정도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겠나. 왜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무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에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해가 저물었다. 이런 말씀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시몬을 만나러 오셨을 때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시몬의 배를 택하셨고 시몬의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 음향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서 마이크 시스템만 잘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멀리까지 소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전자 음향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 그렇다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저희들의 목소리하고 달랐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성량이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적인 그러한 환경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면 바다에서 바람이 육지로 부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사람의 목소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 육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러면은 바람이 쫙 불면서 그 소리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릴리에 가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언덕도 있고요. 또 오늘 이런 현장도 있는데 그것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무리이시지만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시몬에게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하신 그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시몬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몬의 마음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기에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이 사순절 기간에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시몬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몬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은 누구에게 경험되어지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순절,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이 그냥 설교 말씀도 듣지만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또 여러분이 눈으로 읽든지 소리 내어서 읽든지 그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몬처럼 빈 배의 마음,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지만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현상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에 시몬이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의 펜을 꺼내셔가지고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우리들이 그게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수고하였으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에는 이렇게 물결을 하세요. 물결.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에는 딱 세모를 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세모. 예. 베드로는, 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도 시몬도 전문가이지만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그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서, 또 주식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비트코인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막 이렇게 방송을 보면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성공할 것인가. 이번에도 제가 신문을 봤어요. 그게 보니까 허영만 씨가 진행하는 만개 식당 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게 존 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맛있는 식당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투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것인가, 더 많은 돈을 가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재정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므로 내가 조금은 수익을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이 아름다워지느냐는 거예요.
수익은 얻을 수 있으나 그 수익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수익은 얻을 수 있으나 그 수익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재정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재정에 있어서도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정에 대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그것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는 100배의 수익을 얻는 방법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재정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은 그가 빈배로 그는 수익률 제로였으나 그는 수익률 10,00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10,000%가 아니라 이거는 10만 %예요. 빈배였다가 가득 찼으니까. 재정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이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자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치유는 죽음에서 살리는 건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건강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최고의 미래학자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야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호수아 1장 8절 9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너가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삶의 주님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아시고 이제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을 느끼신 거지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때서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한 시몬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의지하는 사람,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자기의 방법,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있을 것과 같은 그곳에 갔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그물을 던지는 방법을 사용했고, 그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경험을 다 쏟아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시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곳, 주님이 시몬에게 가자, 깊은 데로 가자 하셨던 그곳, 그 포인트, 그 지점과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그것은 시몬이 했던 곳일까요? 안 했던 곳일까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주도 가가지고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님 집에 가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낚시를 하면요,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 낚싯대에는 움직임이 없는데 옆에 사람은 자꾸만 올려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아주 마음이 거시기해집니다. 그래서 자리 좀 바꿔요. 아는 사람들은, 친척들은 바꿔줘요. 아, 그래? 아, 그냥 거기 있지. 이제 될 텐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리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자리를 바꾼다고 물고기가 나한테 오겠습니까? 오고 안 오고는 물고기 마음이에요. 근데 물고기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마음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이 지점에 그물을 내려라 하셨던 그곳은 베드로가 여기 내가 왔다 갔던 곳인데, 근데 베드로가 그 지점에 그물을 내렸을 때는 물고기가 다른 데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가실 때 물고기도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했던 방법들, 여러분이 했던 수고들,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수고를 내려놓고, 내 노력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는 시몬에게 일어났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서기왕 록펠러는 젊은 시절에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했습니다. 친구는 폐광을 금강이라고 속이고 이 록펠러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폐광을 금강이라고 속이고 그 광산을 계속 캐내가니까 나오겠습니까? 나오질 않은 거예요. 록펠러는 이제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였습니다. 은행은 빚을 독촉하고 있고, 일을 했던 광부는 임금을 독촉하고 있고, 금강에서는 금은 나오지 않냐고 찌꺼기만 나와서 이 찌꺼기 처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는 광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 끔끔하고 습한 그 갱도 안에 들어가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캐내는 것은 없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빚은 독촉을 하고 임금 독촉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더 깊이 파라. 너가 더 깊이 파면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제는 임금을 주지 않아서 더 이상 팔 수도 없었고요, 자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파라. 여러분이라면 파겠습니까? 치우겠습니까? 마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이 록펠러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다가 포기를 잘합니다. 얼마 전에도 오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의 양식 가운데 그날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시편 37편의 말씀이었는데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주시는데 기다리자.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기다리자.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파 내려가는데 갑자기 펑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뭔 줄 아십니까? 석유였습니다. 그는 금강이라고 속아서 폐강을 샀고, 그리고 그 폐강을 끊임없이 파내려가다가 빚만 지고 일하는 분들에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가면서 매일 시달렸는데, 하나님은 그 폐강을 통해서 금이 아니라 석유가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석유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21년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고 사순절의 클라이막스인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설마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못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목사님 제가 드린 말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배의 백배의 수익을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해라,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나를 찾으면 내가 이럴 것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지치고 한계를 느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러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시몬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는 그 말씀이 아멘 되었기에 그때는 주님께 터도 달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말씀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의 클라이막스인 부활절에 시몬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기간에 평범한 나, 그러나 열심히 사는 나, 애국자인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함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를 풍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배도 채우시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